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한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 또는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 성경에 쓰여질 때 당시에 그 단어,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거를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는 그 단어와 개념이 속해 있는 앞뒤 문맥, 앞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고려해가지고 그 단어와 개념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단어나 개념을 해석하게 되냐면요, 그때 당시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보다 또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그 단어를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서 원래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대로 신앙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적 예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그 단어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 정신적이거나 영혼과 관계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율법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인식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하면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뭐냐면은 그 일상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삶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이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의 의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그런 지금 현재의 생활 속에서 갖게 되는 컨셉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영화, 뭐 좋은 책, 좋은 그림, 좋은 음악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무브돼, 움직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러다가도 그런 감동을 받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한 방법은 뭐냐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마음이 또 새로워집니다. 진리를 깨닫는다거나요, 아니면 몰랐던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든가요, 아니면은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교훈 같은 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의 개념인 거예요. 방법인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도 그래서 좀 신경 쓰게 되는 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예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설교자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감동이 있는 예화 하나 들으면 설교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그게 상관없으세요. 그냥 설교 중간에 뭔가 감동, 마음을 움직이는, 그죠? 무드한 그런 예화 하나 딱 들으면은, 아, 설교 좋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찾아 설교자들이 막 찾아 헤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좋은 멜로디가 담겨진 찬양을 들으면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뭐가 받아요?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속에서 자신이 몰랐던 진리와 지식을 또 깨닫고 습득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진리와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동을 받고 마음을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상을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고 지식을 깨달으면 좋은 예배 드렸다, 그 자신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배 형태와 교회의 형태가 있어요. 미국에 보면은 교회 형태와 예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플로리다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그냥 보면은 그냥 예배당이 있고 앞에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모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드라이브-인 처치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극장식 교회예요. 뭐냐면은 저기 주차해 놓은 게 아니라요, 저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극장 한번 가보셨나요? 어떻게 해요? 차를 파킹하면요, 내리지 않아요. 그냥 차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입장할 때에 알려준 주파수를, 차의 라디오를 주파수를 딱 맞춰 놓으면 커다란 화면에 영상이 나오고 소리는 어디로 나와요? 자신의 차의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영화를 보는 게 자동차 극장식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 형태가 저런 교회 형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들어갈 때 보면은 주파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주파수를 받아서 저기 주차해 놓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파수를 딱 맞춰 놓으면은 목사님이 저기서 마이크로 막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그 주파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차에서 듣는 거예요. 그 예배가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차 몰고 나가는 거예요. 드라이브-인 처치라고 해요. 이게 플로리다에 보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뭐 저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좋은 설교를 들어서 감동받으면 뭐 한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좋은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또 지식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예배 형태가 있는 게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미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한국에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텔레비전 예배예요. 텔레비전 예배.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실황과 설교가 막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지 않고 어디서? 집에서. 좋은 설교 들으면 감동받으면 자기는 뭐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좋은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어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보면은 2017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TV 매체 또는 요새는 웹사이트겠죠.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식조사를 했어요. 예배당에 오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설교를 들은 것으로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식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004년에는 04년도에는 그런 건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했어요. 저기 짙은 파란색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좀 하늘색 같은 색깔이 뭐냐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비율이에요. 근데 2012년이 되면요, 그렇게 TV 매체나 집에서 웹사이트로 혼자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응답자가 14.4%로 늘어났어요. 근데 2017년도에 또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대답한 사람이 26.7%로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근 3, 4년 사이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온라인 철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굉장히 많은 인터넷과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게 되면서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설교와 예배가 실황 중계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배 들으면서 여기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나 집에서 좋은 설교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감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거죠. 교회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거나 집에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뭐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와 깨달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면 뭐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 어떤 지식을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했으면은 12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3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3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9절, 10절 이후도 주로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계속 12장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감동을 받고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시 바꿔 말하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감동을 받거나 어떤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드라이브 인 철치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드린 텔레비전 서비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드리는 거 말고요. 혹시 나 지난주에 빠져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또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그거를 하나의 예배에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로 정한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그것과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동을 받거나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이 구절을 보면은 이거를 3절과 8절과 연관시켜서 보면 이게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2절만 딱 보면은
뭐가 투영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의 방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는 거에 대한 개념, 그것이 뭐예요?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뭐예요? 깨닫고 그것을 지식을 습득하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의 방식에서 그 이유를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대학원들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는 방식은요, 이 헬라 철학의 근거를 둔 서양의 서구의 그 교육 방식이에요. 그 교육 방식의 그 기저에는 헬라 철학이 바탕이 깔려 있는데 그 헬라 철학의 그 기저에 있는 중요한 철학적인 가치는 뭐냐면요, 영적인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이원론의 그 가치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땅과 저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뭐예요?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거는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저 세상이에요. 이데아의 세상. 거기가 뭐예요? 더 가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뭐예요?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게 되게 헬라 철학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을 해서요, 영혼보다 뭐예요? 육체가 더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영혼인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간의 인간다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깨달음, 마음으로의 깨달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영혼이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면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육체를 통하여서 영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 육체는 뭐야? 영혼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육체를 통하여서 영혼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요. 단지 뭐만 있는 거예요? 영혼이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에 뭐예요? 포커스가 두고 있는 것이 뭐예요? 헬라 철학이고 거기에 바탕 위에 세워진 서구의 교육 방식은 뭐냐면요, 그래서 뭐를 주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선생을 존경하는 게 뭐예요? 선생으로부터 진리를 깨닫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선생이 전달한 지식을 잘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깨닫게 되면 나는 뭐예요? 스승으로부터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양의 교육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다 잃어버렸는데요, 옛날 살아왔던 시절의 얘기를 해보면요, 무엇인가 동양 사상에서 스승에게 찾아가가지고 스승이 알고 있는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요, 자, 앉아봐. 야, 이러이러한 거야. 막 받아 적고, 막 외우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술 영화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옛날에 중국 영화에 무술 영화가 한때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최초로 봤던 무술 영화는 취권이었습니다. 취권. 성룡이 나오는. 그 취권에 보면요, 그 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에서 싸움을 잘해요. 근데 어느 날 누구한테 막 맞게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무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에게 찾아가가지고 스승님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 무술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시키는 게 뭐냐, 물동이를 지게에다 지고 물동이 어디 가가지고 물 퍼다가 이제 항아리에다 채우는 일만 계속 시켜요. 무술 동작이라든가 뭐 무예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물 지게에다 지어가지고 날르는 것만 막 시키는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죠. 스님이 되고, 일반 사람들이 스님이 되겠다라고 하면 스님한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법경을 배우지 않아요. 처음에 가면 뭐부터 할까요? 아침에 묵상하고 그다음 뭐 할까요? 사찰 청소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키는 거예요. 밥하는 거 시키고요, 설거지하는 거 시키고요, 밭에 나가서 밭일하는 거 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수련이 되고 나야지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법경에 그것을 읽게 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 사상 속에서는 뭐냐면은 서양 사상처럼 육과 영을 분리시켜가지고 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양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 마음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육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 근거한 것이죠. 동양 사상은 어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체와 분리된 영 이것이 아니라 육과 영이 하나가 된 그 인간, 그것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를 보면 요가가 요즘에 뭐 건강하게 뭐 몸을 스트레칭하고 뭐
근육을 단련하고 뭐 이런 건강의 요소로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요가는 원래 힌두교에서 신과 만나게 되는 방법이에요. 힌두교 동양 사상에서는요, 신을 만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몸을 어떻게 해요? 단련하는 거예요. 몸을 비비꼬고 뭐 어떤 동작을 갖추고,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몸을 훈련시키면 그것이 누구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진리를 어떻게 해요? 그 육체를 단련하는 요가의 동작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것이 힌두교의 사상이 중요한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 사상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 사상들은 뭐예요? 동양인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육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면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한 중요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교회의 공동체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은 그것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많이들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로 그냥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 해도 돼요. 교회 심지어는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어떻게 해요? 성경 잘 연구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좋은 설교 들으면서 감동받고, 그리고 커다란 교회 가가지고 그냥 가서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은데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감동받고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아무도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자기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요,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고 지지고 볶고 싸웠다가 용서하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시대에 점점 흐름이 어떻게 가요?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흘러가고 있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옛날에는 절대 혼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애들도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터에 모여서 놀아야지 뭐예요? 놀 수 있어요. 그게 놀이에요. 그게 플레이예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게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집에서, 게임 속에서.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맞닿아서 사람과 사랑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뭐예요? 점점 귀찮아져요. 나이가 들면서 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좋아하는 교회 모습은 뭐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터치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누군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럼 나가면서 제가 막 아는 척을 하죠. 근데 이게 싫어요. 이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면서 감동은 받는데 아는 척 해주지 않는 게 되게 좋죠. 왜 그래요? 점점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원한다라고 하면 뭘 하셔야 됩니까? 사람들과 사랑하고 관계를 막 맺고 하는 이거를 노력하셔야 돼요. 요즘 시대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 이 시대가 점점 혼자서 익숙한 시대 가운데로 점점 문화가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도 귀찮아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누구로부터 상처라도 받았다 봐요. 그럼 다시는 교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요. 정내미가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심지어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그것을 내가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을 하면서 다시금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이요 마지막은 어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정말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구원하실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한 슬픔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어느 교회가 세습을 한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회야 그냥. 나는 뭐예요? 뭐만 받으면 돼요? 은혜 받고 감동받고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교회가 없다면 개인의 구원이 없어요. 성경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서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힘들지만 하나둘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눠보고 때때로 상처받을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싸우고 상처받으면 에이 다시는 안 봐 이러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싸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성경도 우리가 싸울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가르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싸울 거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지지고 받고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용납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이고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그것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두 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실까요? 3절을 보시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훈련해야 될 자신의 모습은 뭐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번역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원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이요, 네가 너를 마땅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너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 어떨까요? 마땅히 나를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마땅히 자기를 생각해야 할 수준보다 더 높게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이만큼이에요. 그게 그리고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보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모습은 이거고 사람들은 실제 이렇게 대하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하나 어떻게 해요?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 자기가 마땅히 자기를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높게 자기를 생각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게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뭐요? 나는 뭐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도 그래. 어떻게 해요? 서로
서로 터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도움 주지 말고 내비두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영역은 자기 영역대로 하고 어떻게 해요?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 깔려져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성의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가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었기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이만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만 딱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게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만 요만큼 받고 다른 사람도 요만큼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만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받고 있는 거 다른 사람도 다 요만큼 받는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옆에 사람은 이만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요만큼 준 거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요, 이만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요만큼 내가 받고 다른 사람도 다 요만큼 받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요만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받은 게 갑자기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요만큼 받은 것보다 작게 받은 사람을 보면서 갖게 되는 우월감 속에서 생겨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의 그만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이게 되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기능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두 가지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존재.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비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쟤보다 더 낫네? 내가 너 사랑할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느냐 안 하느냐에 기뻐하고, 기능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인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기능을 잘하면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인 것이죠. 근데 교회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람을 기능적으로 평가하는 식으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존재 그 자체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은 어떻습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파트는 없어요. 기관은 없어요. 다 다르게 기능을 해요. 손과 발과 머리와 눈과 코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손을 더 많이 쓴다고 손은 가치 있고 발은 덜 쓴다고 발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잖아요. 눈썹은 왜 있을까요? 미용을 위해서 있을까요? 눈썹이 없어 본 적 있으신가요? 눈썹이 별로 없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땀이 나면은 눈에 땀이 들어가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이게 단순히 미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눈썹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맹장도 마찬가지예요. 맹장 수술 옛날에는 맹장 그냥 떼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맹장이 있어야지만이, 죄송합니다만, 똥을 예쁘게 싼대요. 그냥 맹장이 없어도 변은 나오는데 그 변이 예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맹장에서 이게 변이 나올 때 잘 코팅을 해가지고 예쁘게 잘 이렇게 편안하게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식사 전에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잘 인식을 못하는 기능이라 할지라도 손은 가치가 있고 맹장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모든 몸은 어때요?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다 뭐예요? 그 존재 자체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뭐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저마다의 기능을 하고 있고 저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잘하고 너는 많은 일을 하고 너는 잘 못하고 너는 잘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가치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평가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데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 거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받은 믿음의 분량에 대한 불평과 또는 기쁨, 오락루락 내락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요,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것을 여러분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앞으로 또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개인의 구원이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 자신 하나 감동받고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구원의 과정들을 한 스텝 밟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참된 과정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것을 붙잡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들을 하나 둘씩 따라가 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참된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으며 하나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게 된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신 아버지 구원의 참된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밟아가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옵나이다.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들을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이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멀리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영적인 관계 속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들을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게 되면서 참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